이번 영상은 지난번 1편에 이어서 2편 연결해서 올립니다. 다섯째 대접이 시작됩니다.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이 어두움의 재앙은 고대 애굽에 3일간 임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있었습니다. 어두움은 고통을 상징하는데 사람들이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혀를 깨물게 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어두움이 임할 때 심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대접이 땅에 쏟아질 때에 나라가 어두워지면서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괴로우니까 그 아픔을 견디지 못해서 자기의 혀를 깨물 정도로, 얼마나 심하게 고통스러우면은 그러한 자기의 혀를 깨물겠습니까?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망해요. 피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성도들도 한번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 어려우면은 남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고 혹시나마 문제가 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반성도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남 탓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생각은 안 하고 남을 바라보면서 너 때문에 그렇다. 원인은 자기에게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한 것이 있고 죄 지은 것이 있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해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믿었고 섬겼고 헌신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옵니까? 왜 나에게는 아픔과 슬픔이 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따진다니까요. 바로 이 대접을 쏟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재앙의 대접이 쏟아질 때에 그들이 좀 변화받고 뉘우치고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회방해요. 원망합니다.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성령 회방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회방하는 자는 용서를 받지 못해요. 죄에 처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여섯째 대접이 나오지요.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이 유프라데 강은 로마 서북쪽 국경입니다. 이곳은 에덴의 동쪽 동산에서 흐르는 줄기 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이 유프라데는 성경에서 대표적인 강으로 옛 고대 문화의 발상지고 고대 제국들이 패권을 다투어서 흥망성쇠의 열쇠를 거듭했던 고전장, 싸움의 터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강이 이란 지역을 흐르고 있죠. 유프라데는 또 고대 바벨론의 자리이기도 한다. 그래서 이 유프라데스 강이나 티그리스 강이 두 개의 큰 강이 있어요. 그래서 티그리스 강도 이제 그쪽 요르단 쪽으로 이라크 쪽으로 그렇게 흐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지도상으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유프라데나 티그리스라든지 이 두 강은 그 지역의 현존에도 아주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이라크, 이란 이렇게 중동 지역, 아랍 지역에서 큰 강을 이루는 거죠. 두 가지의 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티그리스 강에다가 쏟아부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 티그리스 강을 한번 보면은요, 중요한 것이죠. 이란과 이라크, 터키, 시리아 이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국가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강입니다. 그래서 티그리스 강과 함께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젖줄이었던 유프라테스 강이 타들어가고 있어요. 말라가고 있단 말입니다. 사해바다도 점점 지금 수위가 낮아지면서 나중에는 사해바다까지 말라가는 거예요. 1960년대서부터 2000년대, 또 2050년대까지 가면은 이와 같이 그림으로 보면은 강물이 말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 물싸움 이것으로 인해서 주변 국가들에게 이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요지가 이제 나타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용은 늘 사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짐승이 나오죠. 바다에서 나와요. 이것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인데 이 짐승이 땅에 있는 짐승에게 권세를 줘버리죠. 그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용은 사탄이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적그리스도요. 땅에서 나타나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개구리와 관련된 특징이 있어요. 개구리는 재앙을 가져오는 동물입니다. 더럽고 부정한 동물이에요. 수다스럽고 무의미한 소리를 내는 동물입니다. 참 시끄럽죠. 그 짝짓기 그 시기가 되면은 너무나도 시끄러워요. 도시는 거의 없지만 시골 가면은 뭐 너무나도 밤길에 걸어가면은 시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소리를 내는 동물이다 볼 수가 있죠. 또 개구리는 풍요나 다신의 여신은 팩트로 상징되었다. 이런 애굽의 그 신 중에서 하나가 바로 개구리가 있어요. 이거는 풍요, 다산의 여신이다. 그러니까 신으로서 그렇게 상징적으로 또 대두되는 그러한 것이죠.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귀신의 정체는 무엇인가? 큰 용의 입이다. 참다는 것이죠. 짐승의 입입니다. 떠들어 분열을 일으킨다. 거짓 선자의 입이다. 겉과 속이 다른 영이다. 그래서 성령은 비둘기의 모형으로 나타나지만은 개구리는 불결한 영, 다시 말하면은 악령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더러운 영들은 악한 새 세력의 입에서 나왔어요.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전쟁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에요. 최후의 심판의 날입니다. 그거 두려운 날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도 하고 주의 날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무기토에서 바라본 이스라엘 광야, 평야입니다. 이곳으로 이제는 사방팔방에서 왕들이 모이게 되죠. 여기서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새 영, 아까 나왔죠. 더러운 그 개구리 입에서 나오는 그 소리.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제 왕들이 모이게 돼요. 거기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전 천년 전에 일어나는 전쟁이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나타나는 전쟁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그래서 천년 전후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아마겟돈 전쟁은 무엇인가? 저희는 귀신이 여기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사방팔방에서 모입니다. 싸우기 위해서 모여요. 유대인, 이스라엘 나라하고 싸우기 위해서 온 천하의 왕들이 이제 강이 말라가잖아요. 그래서 그 강을 이제 지나와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무기토 그 평야로 모이게 되는 거죠. 그것이 환란 가운데 나타나는 전쟁입니다. 재앙입니다. 그래서 지리적 아마겟돈은 어딘가 히브리 말로 메겟도, 마깃도 또는 무깃도 이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나사렛 남방 기손 강변의 에스드렐론 평야에 있는 옛 마을의 이름이다. 그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아마겟돈은 무리들의 언덕, 무리들의 계곡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이곳에서는 많은 무리들의 군대들이 모이게 돼요. 뭐 2억, 3억, 4억 뭐 숫자가 물론 그때 가서 확실하게 또 알겠지만은 각처에서 열국에서 왕들이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억의 인구가 전쟁하러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그 피가 강을 이루는 것이 뭐 300, 400km씩 막 나오고 그 다음에 말 굴레까지 피가 막 흐르는 정도로 1.2m 정도 막 이렇게 흐르는 그러한 피바다의 강이 되지 않나 하고 막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수억의 사람이 싸우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단 말입니다.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2005년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시카고 대학의 동양 연구소에서 발굴이 되었어요. 과거의 고대의 전쟁터, 싸움터였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발굴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죠. 이제 이곳에서 또 제2의 전쟁이, 중동 전쟁이, 세계 전쟁이 또 발발하지 않겠나. 그렇게 거죠. 이것은 평야입니다. 산이 많이 있고 뭐 강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정말 수억의 군대들이 싸울 수 있는 그런 전장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넓은 광야에 평평한 광야에 사방팔방에서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유프라데 강이라든지 티그리스 강 같은 이런 강들이 가로막혀 있어서 올 수가 없죠. 힘듭니다. 비행기로 오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강물이 말라 버리면은 육로로 인해서 수많은 군대들이 모이게 되는 것이죠. 모이기에 용이한 그러한 지형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기토,
이 마겟도 이곳에서 최후에 또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골란고원의 석유 발견이 또 다른 중동 전쟁을 불러올 것인가 이렇게 보는 건데 골란고원이 1967년 6.1 전쟁 때 이스라엘이 시리아로부터 빼앗은 땅이에요. 여기에 수십억의 배럴의 석유가 묻혀 있다. 그렇게 해서 자꾸 이곳을 서로 뺏으려고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리아에서는 우리 땅이니까 돌려달라. 그렇게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또 이스라엘은 그때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빼앗은 건데 우리 거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게 되고 에스겔서 38장 13절에 마곡 땅을 다스리는 왕 곡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주된 이유가 바로 재물을 노리고 노력하고 탈취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하 자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곡과 마곡의 전쟁을 불러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시리아에서 빼앗은 그 땅을 돌려주지 않았죠. 애굽에서 이집트하고 싸워가지고 뺏었던 그 땅은 돌려줬죠. 그러나 아직까지 시리아에서 또는 요르단에서 빼앗았던 그 땅들은 반환이 아직 안 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과거 전 대통령이죠. 골란고원을 이스라엘 주권 인정 선포에 서명했어요. 2019년 3월 25일입니다. 이제는 그 시리아에서 빼앗았던 골란고원의 그 땅은 이스라엘의 땅이다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언했어요. 그리고 서명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동 국가, 이웃 국가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전쟁에서 뺏었으니까 이거는 불법이다. 돌려줘야 된다. 그런 식으로 자꾸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시리아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싸우잖아요. 또 레바논하고도 싸움이 있습니다. 레바논의 지하 조직들, 헤즈볼라, 단체들, 여기도 이란의 지원을 받고 그 무장 단체가 돼 있어가지고 지금도 북쪽으로 헤즈볼라들하고 싸우고 있어요. 또 시리아에서는 그 골란 고원을 빼앗기 위해서 또 싸움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또 팔레스타인에서는 자기네들이 빼앗겼던 서안 지구 그걸 돌려달라. 서안 지구 돌려달라. 이렇게 하면서 이건 우리 땅이다 하고 지금 계속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크고 작은 전쟁이 이스라엘을 그 주변 국가를 다 보면은 레바논, 시리아, 또 예멘, 또 팔레스타인 이와 같이 사방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